본문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발을 씻는데 발이 진짜 더럽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내어 보여줄 때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 이력서 할 때, 전 시켜봤자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쓰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은 뭐 되게 모르는데 혹시나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이러면 안 써요. 잘한다 그러는 사람 쓴다. 인터뷰할 때 잘한다는 사람 쓰지, 겸손한 사람 안 쓴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저 후보보다는 아주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 찍죠? 내가 저 후보보다 월등하다 그래야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지금은 이제 21세기이지만 그때 20세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렇게 썼어요. 그것 때문에 붙었습니다.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랬어요. 저는. 나는 명석하고 생각이 깊고 그림 잘 그리겠다는 말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을 좋아하며 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으라고 하세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것으로부터 벌써 자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서 무엇이 훌륭한가라는 것을 애석하지 않고, 그죠? 너 있는 그냥 그 연약한 것 그대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오죠. 우린 그런 종류의 평안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류의 평안. 얼마나 편해요. 에?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들어와서 막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손님이 기뻐야 되는데 프레셔예요, 프레셔. 그죠? 근데 주님은 내가 오니까, 그죠? 옷 잘 입고 방 청소하고 기다려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현재 너의 삶의 현재의 너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금의 너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화예요. 그죠? 그거를 좀 씻고 와라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데, 주님은 너랑 나랑 참 관계가 좋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우리 51편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잖아요. 제단 위에 좀 좋은 거 내놔라, 깨끗한 거 내놔라, 온전한 거 내놔라 그러지 않으세요? 상했다는 거는 썩어져 간다. 너무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우니까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있어.
그럼 이 속이 막 문드러진다 그래서 속 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속이 상해서 아주 그냥 뭐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하나님 이걸 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재물이다. 그 모습으로 나와라.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상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 전공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 살리고, 그죠? 상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분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창하게 그 LA 최고의 내가 명의다 간판을 걸었습니다. 어떤 최동선 한 의원. 근데 전부 악가진기 바르려고 오면은, 그죠? 너 왜 왔니? 그때 여드름 때문에 왔어요. 너 왜 왔니? 뭐 무좀 때문에 왔어요. 이건 뭐 이게 명의 이거 할 만 하겠어요? 적어도 딴 병원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와야지. 아, 할렐루야, 난 역시 도사구나. 그것도 진짜 도사, 전도사. 전부가 도사.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골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잖아요. 쓸만한 것들 데려다가 잘 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터뷰한 뭐죠? 이 회사에 과연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 학교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느냐, 수재들을 뽑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애통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 부르세요. 그것에 대하여 온전케 하는 반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구하신다라는 거죠. 너의 상한 심령을. 그죠? 있는 그대로 팔은 더러운 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걸 씻으면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에 대하여 반응하신 거예요.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상관하신다는 겁니다. 너랑 나랑 관계가 있다. 그죠? I do relate you죠. relate. 그죠? 내가 너랑 relate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아둔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인데 그걸 잘 본인이 이렇게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알게 하죠. 베드로가 의리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리가 되게 좋습니다. 나는 주님께 의리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 나는 의리로 나가겠다. 그거 깨트려 버리잖아요. 어느 날 그 의리라는 것 앞에, 그죠? 로열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로열티가, 원래는 로열티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깨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의리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너는 의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 원래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넌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된 역사입니다. 그죠? 네. 제가 오늘 11년 되는 날이에요. 저가 2001년 6월 10일 날 마가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원래 교회 이름으로 창립 주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하니까, 우리는 창립 예배를 10년에 한 번씩 드리니까, 그 작년에 우리 창립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어떻게, 처음에도 그때 뭐 이렇게 공사가 지연돼서 6월 10일 냈는데, 이번에도 좀 6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근데 6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계속 그런 것들이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목회자다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성도고 내가 목회자다 그러셔요. 제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 시작했는데 불쌍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으로, 전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가교회는 너를 위해서,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마가교회를 통해서 저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몰랐던 거죠. 나는 내가 제법 그래도 인간이 회심을 해서 제법 괜찮은 줄 알았는데 11년 동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걸 통해, 그걸 통해서 고통이 오면은요, 진짜 고통이 오면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근데 제법 쓸만한 재물인 줄 알았는데 상한 제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한 자구나. 넌 참 상한 자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발이에요, 나는. 존재가 발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와 상관한다. 아마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그거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만하면은 그래도 다 버리고 말씀대로 다 쫓아왔는데 벌써 딱 오니까 남의 나라 들어가니까 벌써 쫄아가지고 와이프를 누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그런 데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변하는 게 원래 그런 존재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존재를. 내가 구하는 건 상한 심령의 제사다. 여기 왜 왔겠어요? 그죠? 우리 마가교회 위세를 떨쳐야 되는데, 그죠? 마가교회가 7번째 이사 와서 드디어 단독 건물이다. 11년 만에 단독 건물. 물론 아직도 새방이지만 미국은 새방이 좋아요. 지금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 안 했지만 앞으로 안 삽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바로 상한 심령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불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상관의 문제입니다. 상관. 법을 줬죠. 법. 내가 누구한테가 법을 준다는 얘기는 법을 주는 사람과 법을 받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미국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죠? 가정에서도 그러죠.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종의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옆집 애가 불량식품 사모는 건 이속해. 말할 수 없어요. 옆집이니까. maybe 엄마 아버지 이거도 불량식품 좋아하나 보지 뭐. 옆집 엄마 아버지도. 근데 나는 내 아들이 불량식품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애들이 불량식품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 그거 먹지 마. 너 먹으면 맴매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너 먹으면 죽어. 이거 죽이겠다는 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옆집이한테 그러면 하면 경찰 감옥에 가지고. 근데 내 애니까 너 먹으면 죽어. 이거 협박하는 겁니까? 트래트닝 하는 거예요? 이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법이 없는 애는 죄인이 아닌데 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떡볶이는 아니지.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떡볶이도 불량식품이에요, 우리 집은. 예.
둘이서 기억나세요? 아이스 깨끼. 이런 자리. 지금 50 넘은 분들은 다 기억해. 아이스 깨끼. 여러분, 그 아이스 깨끼 먹으면은 둘 다 똑같이 먹었는데 내 자식은 죄인되고 얘는 죄인이 아닌 거야. 왜냐면 아이스 깨끼를 먹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죄인 된 거야.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막 불량식품 먹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부모에게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는 안 했지만은 왜 쟤네들은 막 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거 하면은 난 죄인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얘는 무죄인데 나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 됐다라는 건 뭐죠? 중요한 이유는 죄인 됐다는 거는 뭐가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법이 있다는 것이고, 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법 때문에 나는 죄인 됐지만 이 사람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서 나는 죄인 되고 똑같은 일을 해서 얘는 의인이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죄인은 뭐냐면 내가 관계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부른 자예요. 아담은 어떻게 한 자예요? 근데 계명을 준 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면은 야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I don't care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상관하는. 그래서 법을 준 거고 그 관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이거 죽이겠다는 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죽어 정령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얘는 죄인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 전제된 죄인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버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 사망은 생명이 약속된 사망이에요. 원래 진짜 사망은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진짜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망에 대해서 관계하면은 그거는 사망의 모습일 뿐이지 결국은 생명을 앞둔 사망이죠. 진짜 사망은 죄를 졌는데도 죄인 되지 아니하고 진짜 사망에 놓였는데 사망인 걸 모르는 게 사망이죠. 내가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말씀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게 지금 구원이고. 아시겠죠? 구리뱀이 있었어요.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구리뱀 없는데도 다 쳐다보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웅변대 나와서 우승했었거든. 이 자그만 손에 김유신 장군의 황산벌사 맞아? 네, 맞나? 싸움이 생각납니다. 보세요, 구리밤을 걸어놓고 물렸어, 독사애들에. 그럼 너희들 저거 보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보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본 거예요. 누가 살았느냐? 본 사람이 살았죠. 순종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구리뱀을 쳐다봐도 살 거라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은총을 입은 거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를 안 쳐다보는 게 심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에요. 가장 위험한 심판이죠. 믿지 아니하는 게. 우리 생각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케이 자존심 상못 쳐. 내가 아들 자식들 앞에서 아유 말도 안 되고 야 믿지 마.
그려서 자기 싹 눈을 째려볼 거야. 혹시나 째리만 봤어도 살았어요. 근데 다 죽었어. 그것도 싫은 거야. 요거 안 돌아가. 요게 안 돌아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관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법을 받은 한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드러났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 한 사람 유전되어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나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는 나의 죄이고, 나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이 죄인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일이고,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이고, 우리의 사망이 드러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하여 부활로 역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가 있었지만은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이 13절의 사람은 뭐죠?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의인이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상관관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에 보면은 겉옷을 벗죠. 근데 겉옷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겉옷만 보지 말고 쉽게 약간 IQ를 낮춰서 속옷. 난 아까 이력서 낼 때, 나는 그 레오나르도, 내가 UC까지 그 대학 다닐 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때, 솔직히 지금 만약에 쓰내려면은 저는 밥 먹을 때 잘 흘리고, 가끔 5일에 한 번씩 내 양말이 뒤집어서 입혀 있는 걸 보고, 러닝 셔츠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뒤집어서 입고, 나중에 벗을 때 보니까 하루 종일 뒤집어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나거든. 그게 난데 내가 그런 거 썼으면 저는 그 대학 못 갔을 겁니다. 나는 21세기에 나는 깜깜한 밤중에 불을 켜고 뒤로 피아노를 친다. 허리 다칠 뻔했어. 흉내내다가 그 모차르트 흉내내다가 저는 발가락으로 칩니다. 예, 저기 징글벨 그 발가락으로 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나는 가끔 밥도 흘리고, 그죠? 가끔이라 자주 흘리는 우리 아내가 항상 흘리고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그게 나거든. 그게 난데, 그죠? 그게 난데 그 이력서를 받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세요. 자유합니까? 네, 그게 자유예요.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온전케 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내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은총이고 베푸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베푸느냐? 겉옷과 속옷을 베푼다. 원래 옷은 의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자꾸 벗죠.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의의를 벗기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죠? 많잖아. 성경에 순서 누구부터 제일 벗었죠? 요셉 전에 한참 할아버지 노아. 아담은 원래 벗었는데 몰랐고, 아담은 원래 벗었는데 몰랐고, 노아는 벗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의의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벗겨요. 나중에 사울 왕도 벗고 다윗도 벗고 요셉도 막 옷이 벗겨지고 다 벗겨집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사람이 벗은 것은 사람의 의를 벗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의를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함이죠. 사람의 의를 벗겨진. 근데 주님이 겉옷은 뭐겠어요? 주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니까 그분의 옷이 벗겨진 것은 바로 사람의 의가 벗겨진 자에게 그 옷을 입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입히기 위해서 벗고 우리는 입기 위해서 벗겨지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로마 병정이 어디를 취하죠? 속옷을 취해버려요.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로 보면은 아주 진짜 실상화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관계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여기 2부에 내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2부에 있는 분들을 1부에 있는 사람보다 무지 사랑합니다 라고 얘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1부에서 거꾸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뚱으로 듣는다. 그럼 내 얘기가 뭐가 되죠? 상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철석같이 믿어버렸어. 2부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걸 레마로 들었어. 아, 저 말은 나 때문이야. 다 꼴사 나와도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2부를 통칭해서 말했어 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분은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딱 상관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상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아시겠죠? 지금 저는 2부에 있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은 지금 레마로 왔어. 지금 맞아, 다 못 같아도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은 세상 말로는 착각인데 영적인 말로는 레마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과 이 말이 공중에서 이렇게 메아리 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딱 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딱 상관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겉옷은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어줬지만은 사실 그것이 이 사람한테 실제화 되려면은, 상관이 되려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게 속옷이에요. 할렐루야. 퍼포먼스라 이거를. 실수지만 그것이 진짜 상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의를 주겠다는 약속이지만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속옷으로 상징되어지는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이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옷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입혀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가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의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가 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분에게서 무엇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세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문을 두드린다는 두드림은 바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상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이 돼야지. 신앙이 지식으로 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것이 나에 대한 얘기해야 되지. 할렐루야? 오늘 지금 내 얘기해야 될 거야. 내 얘기. 세상 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말로는 샘물이라고 번역했지만 fountain water. water fountain입니다. water fountain. 물샘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물이지만 샘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셈이 되는데, 셈이라는 거는 영혼이죠. 계속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 뿜는 거잖아요. 영혼, 무궁, 노제한, 무제한, all you can eat. 이거는 무제한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무제한이 되려면 뭐가 근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주는 물이 그분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들어가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분이 내가 주는 물 자체가 그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이 내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되는 거죠. 그분이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기 그죠? 그거예요. 바로 상한 심령들이 와서 애통한 심령들이 와서 그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발을 내미는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관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된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뭐 딱 와가지고 지식이 어떻고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저 나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 나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백성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이 오늘 당신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함께 합쳐서 일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발을 내밀을 때 그분이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 내가 그 물이 되어서 너랑 상관하겠다. 그 일 있으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보낸 거는 그 일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발 내밀라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이 그 발이 되어서 그 마음이 되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도 선한 사마리아 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이웃, 너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하다. 그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요 맨날 판단만 하고 그런다. 안식도 없고. 그 어떤 라디오에서 계속 설교하는 걸 듣는데 안식이 없어. 공휴일이 끼는 날들 놀러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놀러 가면은 그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뭐 일로 오더라고 다들.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네가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있는 곳에 그것이 예배예요. 발을 내미는 곳이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와. 더 와. 이상해 교회는. 아, 여기가 자연이구나. 그죠? 연휴만 되면 교인이 더 느는 교회.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이 의미 때문에 안식을 못해요.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죠? 판단관인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죄인가 아닌가. 이게 생각.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틀렸나 맞았나.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생명이 없어, 생명이. 생명이란 것은 야, 너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야, 클로바야 3개지 왜 4개냐? 근데 이쪽에서 4개가 잘하고 있거든. 내 클로바는 4개야. 상관하지만 난 생명이야. 너 왜 4개냐? 이러고 있느라고 잘하지도 못해. 맨날 자기는 3개를 주장하고. 근데 어떤 놈은 4개인데 잘 자라. 결국은 뽑혀져서 내 성경책에 껴차지는 거야. 생명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거는 지난주 안 왔지. 어디 주일도 안 지키고. 우리가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한, 뭐가 맞냐 틀리냐 맨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고
미워도 사랑하고 사랑해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다 미워도 예쁜 거야.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다 예뻐요. 그냥 예쁘면 예쁜 거지. 네가 예쁘니까 예쁘다가 아니라 못생겨도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미인되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다 미인이야. 지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야. 맞네, 틀리네,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리스도가, 그냥 당장 그리스도가 없어, 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그죠? 우리 청년 한 영혼한테 그랬어요. 이번 주 무슨 얘기하다가, 너 나한테 그거 배워. 손해보는 거 배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좋은 피아노를 이렇게 다른데 양보하고 내가 좀 나쁜 피아노를 가졌어요. 왜 좋은 걸 주고 나쁘다고. 그거 내가 프리치한 거잖아. 좋은 걸 남을 주고 나쁜 걸 우리가 갖고.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할까 말까. 그런 생명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배워. 나 손해보려는데 왜 너 손해 안 봐가지고 나 화나게 만들었냐. 손해보는 거 배워. 그게 그냥 우리들의 생명의 모습이야. 근데 맨날 이삭처럼 우물도 파주고 맨날 뺏기고 그러는데 계속 다 풍성해. 할렐루야? 그죠? 하다 보면 풍성해지는 거야. 맨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뺏기고 갖고 그러는데 맨날 나눠주고 정신없이 그런 것 같은데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얘기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니까. 마지막 이게 너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뜸을 들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죠. 근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객이죠, 객.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얘기잖아요, 상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항상 객이라는 거예요. What is your nickname? 그러면은 my nickname은 욕심이다. 그래서 채욕심, 김욕심, 이욕심, 박욕심, 장욕심, 정욕심, 최욕심. 아니, 최는 채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난 최욕심, 다시 채욕심, 많죠. 안 빠진 사람 서로 안 들어간 사람 적읍니까? 시험 들을 사람 있어요? 욕심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줘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데 또 보여줘요. 또 욕심이야. 나는 왜 고통스럽죠? 욕심이야. 네가 욕심 없어 고통스럽지 않아.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든 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요, 난 안 잘 보여도 돼. 나는 내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요. 네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는 욕심이야. 그것도 없으면 안 고통스러워요. 누가 나보고 사기꾼이라 해서 어떻게 내가 사기꾼, 난 사기꾼의 반대인데 나는 기사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넌 사기꾼이라고 했어도 네가 사기꾼으로 불림을 받지 않으려는 욕심이 없다면 괜찮아. 어렵습니까? 나를 뭐라 그러든 욕심이 없으면 자유한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천인공노할 찢어 죽일 놈이라 해도 야, 나를 찢어 죽일 놈이다. 나를 먹어라. 욕심이야.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나날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욕심이야. 왜 넌 날 인정 안 해? 왜 넌 나를 아니라 그래? 넌 나를, 그것도 욕심이야. 거기에 자유하면 돼. 저 사람이 나를 사기꾼이라도 뭐 3단이라고 2단이라고 5단 뭐 욕심이야. 오케이, 난 9단이다. 다 욕심이야. 보니까 My nickname is 채욕심. 그거를 영어식으로 욕채. 근데 그게 내 신랑, 내가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하루 24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뭐랑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온전한 나의 사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욕심이야.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선악을 따먹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보고 먹음직하게 보는 그 욕심이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따먹는 걸로 결과가 드러난 것뿐이고 자기가 알게 된 것뿐이지 그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생활을 보면 전부 욕심이야. 우리는 거기에 꽂혀 있어. 내가 막 근심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 없으면 근심도 안 돼요. 욕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페인트가 다 칠해 있어야 된다는. 내가 언제부터 페인트에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 자기 방은 2년에 한 번도 치우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아, 페인트가 잘 칠해 있을까? 이거 욕심이에요. 말로는 아, 우리 예배당에 온전해서 사람들이 기뻐.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잘 됐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욕심. Please call me 욕체. 우리 담임 목회자는 욕심체. 파리체가 아니라 욕심체. 그런데 그러니까 늘 내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신랑이 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거든. 자아의 욕심이고. 근데 그러니까 계기야, 손님이야.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저게 부주를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신랑한테 부주를 달라고 그래요?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로는 주님을 신랑하지만 우리 욕심과 결혼했지 주님을 손인잔치에 모셔다 놓고 그분에게서 자꾸 뭔가를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너 뭐 하려고 그래? 야, 욕심과 신혼여행 가려고 합니다. 전부 그거예요. 나 이 욕심과 신혼여행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 그만 채워줄랜다. 나도 욕심난다. 야. 우린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나 포도 혼인잔치는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어. 이게 그냥 그 물이 결국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말씀. 내가 내게 주는 물. 내가 내게 주는 물이 바로 당신이 되어서 어디 안에 들어가죠? 아까 같이 상한 심령, 질그릇, 발 씻는 물이나 넣는 그런 돌 항아리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들 안에 담겨져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포도주가 되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되는 얘기죠. 객에서 신랑으로 바뀌는 얘기죠. 손님에서 신랑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당신이 상관하는 자와 주님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욕심을 들어주는 객이기 때문에 자꾸만 뭐를 상관시키느냐? 나의 상황을 상관시키지.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부르신 자와 상관하기를 원하지. 주님은 돌 항아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지. 이 결혼식의 포도주가 모자란 이 상황과 상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너가 요번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요번에 뭐 집 뺏기 생기고 이것에 상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상한 심령 바로 나와 상관하기를 원해요. 그분은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상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좋은 재료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상관하여서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돌 항아리, 발 씻는 물이나 담는 동아라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는 주님이 구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상관하실 것이고 반드시 내 안에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이 바로 당신이 되어서 그 안에 담긴 물이 바로 영생하고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만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내 안에서 포도주가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가슴에 손을 갑자기